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즉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크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안양에 계신 연세 드신 권사님께서 본인의 딸을 데리고 같이 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딸이 안양에 살다가 늦게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남편의 직장이 전주니까 이제 전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 딸을 좀 잘 부탁합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주일날 데리고 온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믿음이 없어요. 이 세상적인 생각과 이게 딱 사로잡혀 있어 보니까 돈 뭐 이런 게 딱 잡혀 있더라고요. 남편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주일날 예배 잘 안 나옵니다. 아무리 신방을 해도 그냥 나갈게요 하고선 뜨문뜨문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밤늦게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노산이었거든요. 40이 넘어서 시집을 가서 노산이었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출산을 하면 개월수가 너무 모자른다는 겁니다.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미수가 중에서 제가 그때 기억한 200부터 얼마였더라? 2kg? 1kg가 될까 말까 했을 거예요. 병원에서 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자매가 막 울면서 막 저를 붙잡고 막 기도해 달라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남편도 이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요청해서 가보니 이건 제가 보기에도 그냥 아이가 너무 작고 그냥 숨도 겨우 쉴 정도로 그냥 너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같이 아이의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며 생명 연장의 기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매달려서 기도했죠.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할 정도의 체중이 늘어나게 됐고 결국 그 아이는 건강하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머님의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제가 제 아이의 고통과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제가 이제 안양으로 개척을 오니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컸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목사님 교회 방문해 보겠습니다. 12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오시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믿음에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데 누구나 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살펴보려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여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8편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사울 왕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라고 착각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죠. 10년 동안.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항상 감사할 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백성으로서 메데바사의 최고의 총리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메데바사 사람들은 다니엘이 달갑지 않았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잘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이 세상적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자였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습관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옳거니 이 습관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올무에 엮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여 왕에게 이상한 법을 만들어 상정합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왕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좋죠. 왜냐하면 왕을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냥 도장을 찍습니다. 나중엔 알고 후회하지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청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냐?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악한 자들과 그의 가족까지 도말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아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전 세계 오순절 교단 세계 대회가 있습니다. 보통 PWC라고 하는데 10월 12일부터 이번 주 14일까지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파주 근처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장자교단이라고 해서 큰 소리를 치지만 미국이나 전 세계에 나가보면 장로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순복음을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회가 미국에서 성도가 7천만입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1,000만도 안 돼요. 전 세계 오순절 교단의 성도 수를 합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4일날 준비기도회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준비기도회가 있어서 모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고등학생 중에 다은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수재입니다. 수재. 과학고등학교 들어갔으니 여러분 엄청난 수재입니다. 과학고등학교. 그런데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뇌출혈이 온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이.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볼일을 보다가 뇌출혈이 와서 사람들이 그 학생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무려 3시간 동안. 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나갔던 학생이 발견이 안 되니까 학교도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얘가 어디 갔나. 그런데 청소하는 아줌마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계속 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뇌출혈이 와서 3시간 동안 방치가 된 겁니다. 이대 목동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들은 회복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안 된다. 포기하라. 장례를 준비하라. 그런데 그 외할머니와 어머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녀, 내 딸을 살려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응급실에서 24시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구역 식구들에게 전해졌고 구역 식구들이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응급실에서 계속 24시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24시간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요청해서 이영호 목사님이 가신 거죠. 가보니까 목사님이 보기에도 거의 살 가망성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권선인과 그 어머님은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딸과 내 손녀를 살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리실 것을 계속 선포하는데 도전을 받으셨다는 거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부모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다음 날부터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한 달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로 왔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일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 D.L. 무디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깜짝 놀랄 일이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놀랄 것이고, 2번째는 우리가 기도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음을 보고 우리가 놀랄 것이다.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고 권능의 능력에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모든 환경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고 말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으니 가나안 족속들이 다 떠나간 것처럼 믿고 행동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간 것처럼 쫓아난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계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사레, 나의 공주, 나의 왕비라고 하는 이름에서 사라, 열국의 어미로 계명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전혀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뒤를 이을 만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원하셔요.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도 그 복을 온전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믿음이 이 종기 하나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복을 부어주셔도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하, 나는 열국의 아버지구나.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자꾸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대를 이을 아들이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별과 같이 많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내 자손들이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이 무별과 같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칠흑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요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내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나는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 병은 고침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선포의 기도를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물질의 복을 부어주실 걸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그 당시에는 그 교회 시스템은 부교육자들은 거의 설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주에 부임했을 때 이상하게 전주 성전만은 저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부목사인데. 그래서 9시 설교를 하는데 맨 처음에 가니까 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 부목사가 설교하냐고. 우리는 당회장 목사의 설교를 위성으로 받는 걸 원하는데 왜 당신이 설교하느냐. 막 이렇게 따져요 저한테. 그들이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겁니다. 9시 예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8시 45분부터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 찬송하고 박수치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배는 내가 받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10시가 돼도 안 나오십니다. 타정을 딱 치고 손을 해놨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설교를 하는데도 한 사람도 없어요.
딴 사람이 보면 제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겠죠. 아무도 없는데 믿으십니까? 이러니까 그거 제 정신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봄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빈자리가 하나 둘씩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세신자들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막 10명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 때는 전 성도들이 다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는 대로 바라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믿음의 사고를 합니다. 믿음의 사고. 현실적 사고가 아니라 믿음의 사고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될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나의 현실을 의식하지 마세요. 아이고 될까? 뭐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도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고, 세상 것을 선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적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익이 될 것 같고 당장 그것이 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죄를 범하면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인간적인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되면 계속 잘못된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아마 병이 그리 심하지 않았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병이 악화되기 전에 그 병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그럼 네 주변을 정리하라.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아니, 이 병으로 내가 죽을 줄 몰랐는데 이 병으로 죽는다니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즉시로 벽을 향합니다. 이 면벽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등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얼마 안 돼요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요, 세상의 헛된 욕심에 빠져 살지 않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태양 있죠?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나서 주변을 바라보면 주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이렇게 태양을 가만히 한참, 근데 위험합니다. 오래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본 다음에 주변을 보면 주변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을 갈망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게 안 보여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갈망하지 않으니 자꾸 세상적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보여요. 세상적인 방법이 보여요. 세상적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능한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맛봐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단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가 무슨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믿음의 눈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세상에 헛되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수요 강의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풍부한 복을 받았습니까? 풍성함의 복을 받았습니까? 롯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 조카 롯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축복의 복이 자손 만대까지 반드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